오늘은 6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명절에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명절 음식이죠. 설날에는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으면서 나이도 한 살 더 먹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햅쌀로 만든 송편을 먹습니다. 명절이 되면 명절에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역사가 한 3,500년 이상 된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되면 명절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이 6월절에 먹는 명절 음식은 양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그 음식들과 곁들여 마시는 포도주를 먹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즈음 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6월절 음식을 좀 준비하라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객실, 방도 준비하도록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명절 음식 먹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할 자리와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다는 것은 정말 원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었다. 너희와 함께 6월절 음식을 반드시 정말 꼭 그렇게 함께 먹고 싶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배가 많이 고프셨거나 시장하셨거나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6월절 음식을 특별히 더 좋아하셔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꼭 먹고 싶고, 정말 먹고 싶고, 꼭 함께 먹고 싶은 이유는 그 6월절 음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6월절 음식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의미 때문에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6월절 음식을 같이 먹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6월절 음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6월절 음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먹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앞으로 못 먹을 것이다, 못 마시게 될 것이다 하는 수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에 먹지 못할 것이다, 마시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그것은 곧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견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지 못할 것이다, 마시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6월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6월절 음식을 다시 먹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은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유월절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이 완성된다 하는 뜻입니다. 구원이 완성된다.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먹지 않겠다. 근데 너희는 먹어라 하시는 거죠.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유월절에 먹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무교병에 담긴 의미를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을,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과 유월절에 먹는 이 무교병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무교병은 발효가 되지 않은 떡입니다. 식감이 부드럽지 않죠. 발효가 안 돼 있으니까 딱딱합니다. 맛도 별로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그 무교병과 자신의 몸을 동일시하셨을까요? 왜 양고기가 아니고, 유월절에 양고기 먹거든요. 양고기가 아니고 무교병일까요? 양고기이면 주님의 몸과 더 잘 연결되는 상징이 될 텐데 말입니다. 양고기가 아니라 딱딱한 무교병이 곧 내 몸이다 하고 나눠주신 것이 좀 의아합니다. 왜 예수님은 유월절 무교병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유월절에 먹는 이 무교병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입니다. 무교병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유월절 무교병은 아주 급박했던 당시의 출애굽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떡 반죽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킬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이실 때까지 며칠 동안 이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먹고 지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은 이 정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의 무교병은 긴급하고 급박하게 이루어진 출애굽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나 식감의 문제가 아니라 긴급성의 문제입니다. 출애굽은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또는 정치적인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멋있게 디자인된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떠밀리듯이 나오는 구원이었습니다. 매우 긴급하고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진 구원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교병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받는 구원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구원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구원이다. 단번에 완성시키시는 구원, 긴급하고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시는 구원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나 또는 사람의 공로와 노력이 필요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구원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교병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습니다. 누룩의 특성은 퍼지고 번져나가고 그리고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범하는 죄악이 온 세상에 퍼지고 번져나가고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어떤 점에서는 죄의 특성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집안에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며칠 전부터 쓸고 닦기를 반복합니다. 죄의 흔적들을 지우고 싶은 인간의 본능처럼 말이죠. 그런데 무교병 예수님은 누룩 없는 떡, 곧 죄 없으신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무교병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걸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많은 인간들에게 내어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제거되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몸을 먹으라 하시면서 무교병을 나누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명절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이제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붉은색 포도주가 담긴 잔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에 담긴 의미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에 담긴 포도주는 제자들을 위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잔에 담긴 포도주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흘리실 그 피를, 주님의 보혈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6월절에 의미 있는 피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일반 백성들의 장자, 그리고 가축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집에 들어가는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게,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벌, 그 달의 10일에 어린 양을 선택해서 가둬두었다가 14일이 되었을 때 그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바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순종한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붉은색 포도주가 담긴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첫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듯이 새 언약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표시된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영혼은 죽음의 천사가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유월한다는 겁니다. 패스오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은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화학적 작용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묻으면 우리 죄가 변해서 하얗게 되고 깨끗게 된다는 그런 화학적 작용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져 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피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게 하고 죽음을 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고 그 보혈을 통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과 약속을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죽음을 면한다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했을 때에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할 때에 나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하는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그렇게 먹고 싶으시고 꼭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싶으셨습니다. 유월절 음식, 곧 무교병과 포도주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무교병은 하나님의 구원이 주권적으로 긴급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협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습니다. 무교병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해 있는 죄가 깨끗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얻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의 언약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믿어서 살았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영혼에 발라놓으면 영원한 심판이 지나간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교병을 주시면서 내 몸을 먹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를 마셔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되면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구원받게 될 것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몸을 주시면서 내 몸을 먹어라, 피를 주시면서 내 보혈을 마시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마시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주님을 내 마음과 내 영혼 가운데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먹으세요. 오늘 마시세요. 곧 오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는 지나가고 영원한 심판은 지나가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미 마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마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가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그때 나는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와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 천국의 잔치를 여시겠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살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내 혈관에 흐르는 피가 주님의 보혈이 되어서 어느덧 내가 죄와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예수님 닮은 성도로 사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삶, 예수 닮은 삶, 주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에게 주님의 살을 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거 마셔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하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보혈을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입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지나가게 되며 영생을 얻는 천국의 삶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내 영혼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죄에서부터 멀어진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해주시고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